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42절에 나오는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위기 26장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준행하면 어떻게 되고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을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땅의 삶에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분들, 여러분의 가문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복과 화에 대해서 말한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아멘. 하나님에 대한 죄악을 자복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나 자신의 개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회개의 범위를 확대해서 조상들의 죄악까지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조상의 죄까지도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영성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개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까지 회개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그러한데요. 다니엘 9장 16절을 보면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리고 느헤미야 1장 6절 7절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그 남은 백성들의 그 시련의 소식을 듣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자복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조상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백성으로 조상들의 죄까지 끌어안고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나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나의 필요한 것,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주님으로부터 성숙하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기도의 범위가 좀 넓어져야 됩니다.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짧게는 내가 속한 구역의 구역장과 소그룹 리더를 위해, 교구 임원들, 교구 목회자를 위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3.1절을 맞아 드리는 3.1운동 기념 예배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그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신사참배를 할 수 있도록 종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공동체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 역시 주님으로부터 성숙하다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사실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첫 번째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사실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할 수 있는 근거는 먼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은 하나님이 언약만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도 함께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이 그것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4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언약을 맺은 그 야곱, 이삭, 아브라함을 개별적으로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다 뭉뚱그려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42절을 자세히 보면 족장들의 순서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순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거꾸로 야곱, 이삭, 아브라함 순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조상으로부터 먼 조상 순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언약부터 가장 먼 언약 순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언약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언약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맺은 그 이스라엘과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방인인 우리와 상관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구약의 율법과 언약이 상관있게 된 것이죠. 우리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기인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더 먼 곳에 있는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우리와 관련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이 곧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거슬러 올라갈 때 우리는 구약의 진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약의 율법의 완성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냥 그렇게 보시지 않고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친히 이끌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 반응으로도 앞에서 이야기한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향해 회복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반응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하며 그 회개 안에는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영성을 가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끌어안고 회개할 때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맞는 모습과 방법으로 지금 나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우리가 안다면 때로 원치 않게 죄악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즉시 회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의 회개의 범위를 넓혀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나라와 민족,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진정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매일매일 힘을 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에 나의 연약함으로 넘어졌을 때 즉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속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묵상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몽골아가 소자야가 잘 회복하고 몽골에 돌아가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옵소서. 연말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2024년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지진, 홍수로 피해 입은 국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후위기에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